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붙잡고 가는 길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는 길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믿음 주셔서 세상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악도 이기게 하옵시고 죄도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 더하시고 나올 때마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에는 죄와 악과 사단 마귀와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차 있기에 우리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우리 길주님 집사님 은서 생일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은혜 앞길을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예물 드립니다.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로서 아이들을 다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잘 크는 모습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권사님 늘 씩씩하게, 늘 믿음으로, 늘 담대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가정 속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백마탄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백마탄자.
흰말탄 자 그렇게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첫째로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첫째 보니까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 하면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있다 보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하늘이 구멍이 뚫렸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뭐냐 하면 하늘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기권이 있잖아요. 이 대기권이 있는데 이 밑으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다. 이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어서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 세상이 평화가 있을 때가 없어요. 지금이 제일 가장 평화가 임한 거예요. 예? 세상에 평화가 없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막 계속 전쟁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중에서 전쟁이 무려 942번인가 전쟁. 그래서 평균 뭐냐면 5천년 역사라 근데 사실은 5천 역사 아니죠. 그죠? 이렇게 그저 고조선부터 해도. 그래서 평균 2.4개월 만에 2.4년 2개월 26개월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래서 전 세계 이 학자들이 보면 대한민국이 저 민족이 도대체 한국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그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중국에 이렇게 흡수되지 않았나. 중국은 다 그냥 다 흡수돼 버렸잖아요. 예를 중국 안에서도 다 흡수되어지고 광저우도 흡수되어지고 만주도 흡수되어지고 전부 다 흡수 다 되는데 그 조그만한 한국은 왜 흡수가 안 됐는가? 그거는 뭐냐면 한국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중국이 막 전쟁을 하잖아요. 쳐들어오잖아요. 몇십만 명씩 때리고 100만 명씩 때리고 전쟁을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몇십만 명씩 100만 명씩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을 할 수 인원이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감창 장군 같은 경우에도 강물을 막아가지고 이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냥 도망가는 놈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뒤쫓아가서 또 죽이는 거야. 이게 한국 민족의 특징이라는. 이게 수구석으로 막고는 마지막에 그들이 지고는 도망가는 거 그냥 잘 가라 하고 우리 지켰다 하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뒤쫓아가서 잡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전쟁을 해서 참패하고 가면 거의 대부분 그 나라 왕조가 바뀌어요. 예, 몇십만 명씩 죽게 나가니까.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 어디에서 평안할 데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이 그래도 가장 평화로운 시대. 근데 지금 이제 뭐냐면 다시 전 세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1991년에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악해가지고 막 나라가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해가기 되기 때문에 시끄러워져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뭐하고 있으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조용할 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이 공중권세에 보인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돼요. 농사도 아무것도 안 돼. 하늘에서 태양빛을 비춰주지 않아. 그러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 다음에 또 한 번씩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를 한번 뒤섞어놔야 바다가 또 건강해져. 안 그러면 안 돼.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뒤섞는 것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목욕하는 것, 때를 뿔까가지고 목욕하는 것 같아.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밑에서가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흰말 백말탄자가 나타나. 백말탄자가 있으니 그래. 백말탄자. 백마탄자가 있는데 이 백마탄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오늘 우리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핏빛 띄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두 번째로는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이 하늘의 군대도 뭐하고 백마를 타고 뒤를 쫓아 따르더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백마를 타고 오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어디냐면 계시록 6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6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뭐를 떼요? 첫째 인을 떼고 일곱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일곱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쏟고 이러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첫 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를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도 똑같이 첫 번째 인을 뗐는데 뭐가 나와요? 흰 말이 나와요. 흰 말.
어린 양이 인을 딱 떼는데 이 흰말 백마탄자, 백마탄자가 나와가지고 뭐를 가졌고, 백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또 그 다음에 뭘 가졌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가졌더라. 야, 전쟁에 나가는데 면류관을 쓰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어울리죠. 그 뭐냐면, 전쟁을 막 칼싸움 하는데 막 싸우는데 면류관을 썼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칼싸움하고 여기도 똑같잖아요. 말씀은 활을 가졌다 그랬지. 화살도 없어. 무기가 하나도 없어. 활은 폼이, 그리고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앞에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깐만요.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서도 보니까 보세요. 흰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예수님이 이 공중재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재림, 완전히 지상재림하면서 이 사단 마귀를, 그 종자들을 멸하시는 모습을 보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수많은 이 백마탄 이렇게 하늘의 군대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임하심을 말씀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말탄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째 백말탄자의 첫 번째로는 이 모수 사역. 백말탄자가 어떻게 하는가? 사역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 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가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첫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신실하고 참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더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러면 이렇게 뭐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겠는데 하면 생각이 바꿔서 다른 거 하기도 하잖아요. 응? 예를 들면 집에서도 이렇게 여보 오늘 장보기 하러 갈 텐데 뭐 먹고 싶냐고.
그러면 나 오늘 콩나물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콩나물국 먹고 싶은데 그러면 부인들이 이제 가면서 콩나물국 살라고 이제 국 끓이라고 사러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콩나물이 별로 안 싱싱해. 근데 옆에 있는 뭐가 동태가 진짜 싱싱해. 그러면 뭐 사요? 동태 사요. 그러니까 들었던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생각이 뭐하는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걸.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 병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가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돼.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 말씀을 이어서 동태를 가지고 왔어. 동태를 찌개를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여보 오늘 갔더니 콩나물이 별로 신통치 않고 안 좋아가지고 동태 사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그냥 집에 갈 때처럼 그냥 콩나물국을 먹고 싶다 그래서 콩나물을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은 걸 사가지고 왔어.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거 뭐 먹고 싶다 그래서 콩나물을 사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오늘은 장리 가니까 다 안 좋은데 동태가 너무너무 싱싱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은 옆에서 듣고 뭐라 그래 거의 다. 그럼 동태 사오지 싱싱한 거.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듣고도 자기가 사람은 누구든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유익하는 대로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어. 왜? 우리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고 그 옛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한 것을 그냥 입쑥 닦아버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변개치 아니한 막 생각을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러지도 아니하신다. 단 하나님 마음이 바뀔 때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바뀔 때는 언제 바뀌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으려고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막 하는데 할 때 우리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하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냐면 그냥 놔둬서 복을 안 줘서.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복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줄 계획이 없었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두로 땅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로 땅에 갔더니 한 여인이 자기 집에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여인이 막 따라오면서 얼마나 절절하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제자들이 마음이 막 짠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저 뒤에 여인이 막 도와달라고 막 저렇게 쫓아오니까 소리를 지니까 좀 도와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또 여인이 막 계속해서 또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는 포기하지 맙시다. 축복은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니까 막 또 막 그냥 제자들이 했는데도 예수님 안 돼. 그러니까 여인이 또 막 소리 질러서 막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들리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의 상의 것을 취해 가지고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이제는 개 취급해 버려요. 그러면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길 집사님 어떻게 하시게요? 예? 한국 사람들은 옛날 요새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60이 넘어가니까 옛날 사람에 속하잖아요. 이제 60이니까 너무 옛날 사람 속. 옛날에는 에이 뒷동 굴다 그리고 돌아서 버리 사람들이 몇 번 해도 안 되면.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쉽게 포기하는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포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맞는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인의 상의 것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지는 않아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진짜 믿음이 크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맹집사님 머리 아픈 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치료받고 할렐루야. 또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사업이 또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있는 자를 못 봤다. 데려와라. 그리고 치료를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은 뭐냐 하면 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는 거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회개도 기도잖아요. 복을 달라는 것도 기도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요. 옛날에 제가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스님이 자기 간증이에 스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다니는데 간증을 해요. 그분이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돌을 닦다가 보면 심심하면 이 스님들이 돌을 닦다가 스님들은 세 종류의 스님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학승들이 있어요. 학승들은 돌을 닦으시는 분들을 학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정치하시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승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이에요. 옛날 시주승이 있어요. 시주승. 이 시주승은 맨날 다니면서 시주를 해가지고 이 절에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시주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학승들. 요새는 정치를 하지만 옛날에는 스님들이 정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학승들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어요. 보디가드가. 이게 스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 절에 행패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 제압하고 뭐 학생들이 이렇게 가면 뒤에 보호자 해가지고 이렇게 방패막이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막 스님들이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막 나왔잖아요. 그 싸움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학생들 말고 이 보디가드로 있는 그런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승이 이렇게 돌을 닦으시다가 심심하면 너무 이제 혼자 앉아서 뭐 도 닦기가 힘들잖아요. 한 번씩 휴가를 나와요, 세상에. 그때 이제 시주하러 다니면서 휴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그것도 이제 그냥 시주만 하면 또 세상 물질을 잘 모르니까 육교 같은 데는 이렇게 길거리에 사거리에 앉아가지고 점쳐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게 내려와가지고 육구교에 항상 앉는 자리에 와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사주팔자대로 사는데 가끔 그 동네니까 항상 그 동네 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장충동이다 그러면 장충동 그쪽에 오면 그 동네 사람들을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보면 저 아줌마는 사주팔자가 가부형인데 가부가 아니고 애를 데리고 잘 살아. 저 집에는 또 그거 뭐 망할 집인데 망하지 않고 잘 살아. 이상하다.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은 사주팔자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주팔자를 뒤바꿔 놓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사주팔자를 바꿀까? 저건 못 바꾸는데.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뒤쫓아간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래가지고 뒤쫓아가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 십자가 교회가 있는 무슨 교회, 제1교회, 뭐 제2교회, 그다음에 뭐 중앙교회, 무슨 뭐 장충동교회, 뭐 이 교회 이름이 교회가 있는데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느낀 게 교회 가면 사주팔자를 바꾸는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가서 교회 뒷자리 이렇게 이제 스님복을 입고 갈 수는 없으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한참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주팔자로 바꾸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더 알려고 신학교까지 오셨던 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이 사주팔자를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간증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막 그냥 성령이 막 기도를 막 하게 해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또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막 1시간 동안 기도하거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여보 내가 오늘 큰일 날 뻔해서 사고 날 뻔해서 어디 갔다가 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가 언젠데 그때 내가 한 오후 1시쯤 됐나? 그때 부인이 길거리 가서 앉아서 막 기도한 시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막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두 번째는 이 뭐냐면 우리에게 진실과 충신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야 돼.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하고 다 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잘 안 돼. 힘들고 듣고 그다음에 복음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옛날 신앙 생각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잘 납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그냥 무방비로 놔두면 안 돼.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뭘로 만들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패로 이렇게 삶을 막아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한다.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모습.
예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눈은 뭐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 왜 눈이 불꽃 같아요? 이때는 우리 이때는 구세주가 아니고 심판주예요. 심판주니까 눈이 불꽃 같아. 공의로 이제 심판하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에 뭐가 있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왜 많은 면류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다 감당하셔. 이 땅에 와서 채찍에 맞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가난케 되시면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위함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셨더라.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래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징이 그래. 베드로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앞장서는 사람. 바울은 자기 사명을 다하는 사람.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감옥 가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채찍에 맞아도 죽을 고비를 높여도 자기 앞에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사람. 바울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앞장서는 사람. 따라합시다. 앞장서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쫙 베풀어 놓으시고 너희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럴 때 뭐라 그래? 베드로가 냅니까? 맨날 앞장서. 냅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또 주님 뭐라 그래?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안 있어. 주님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요, 제자들이 다 버려도요, 나는 주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나도요 이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하면 항상 앞장을 서요. 자기에게 유익한가 유익 안 한가,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앞에 이 베드로서에 보면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길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막 자원함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여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뭐 하시기를? 면류관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충성대 일에서 제일 많은 뭘 받으셨다? 면류관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름이 있는데 세 번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누구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본인만 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기록을 해주셔요. 자,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네 번째 뭐예요? 옷을 입었는데 옷은 피 뿌린 옷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옷에 피가 다
묻은 그 피더라. 그런데 그 피 묻은 옷이 뭐더라? 말씀이더라.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보존하신다. 뭘로 보존하신다? 말씀으로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를 앞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말씀으로 보존하시니까, 이 말씀으로 보존하시니까 백말 타고 나오시면서 화살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심판을 해버리고, 말씀 한마디로 다 죽이고, 말씀 한마디로 뭐하고, 병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고, 말씀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고,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오고. 그러니까 백말 탄 예수님은 그냥 뭐 화살을 들고 뭐 그냥 승리의 상징인 활만 들고 나오면 돼요. 머리에 뭐만 하고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냥 뭐 이거 이렇게 흔들 필요도 없고 말씀으로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보면서 우리도 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복종하고 모든 만물들이 다 복종을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로 뭐냐면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앞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자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보세요. 심판하시는데 첫째 어떻게 심판을 해요?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이한검이 나오더라. 이한검. 이한검이 뭐냐면 이한, 진짜 어렵잖아요. 이 단어가 어려운데 이한검이, 이한이는 아주 날카로운 검이들. 뭐예요? 이한검이라는 건 아주 날카로운 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냥 심판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이한검, 검처럼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그 말씀 한마디시면 그냥 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두 번째 뭐하고 만국을 심판하시고 치실 것이며 만국을 모든 나라를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으로 철장을 치고, 철장으로 다시죠. 그냥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툭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그냥 심판하신다. 어느 정도로 심판을 하시는가? 포도주 틀. 예, 포도주 틀을 빨겠고, 그러니까 포도를 빨으면 피가 막 나오. 이 포도주 틀을 보통 여기는 우리는 요만한 거 생각하지만 포도주틀이 이만하잖아요. 정말로 그 안에 몇십 명의 포도를 막 이만큼 집어여 놓고 몇십 명의 여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막 그거 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예를 들면 구멍을 뚫어 놓으면 포도주 이 피가 포도주가 빠져나와야 안 나와요? 줄줄줄줄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의 피가 그냥 전부 죽임을 당해 가지고 줄줄줄줄 흐르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큰 심판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뭘 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더라?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요. 세상의 만주의 모든 것의 주인의 주인이라.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의 주인. 우리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세상의 권력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명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전부 주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왕이더라. 이분이 바로 뭐 하시고?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마귀는 흉내만 내요. 그리고 죄인들, 악한 사람들은 흉내만 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황마를 타요, 백마를 타요? 백말 흉내만 해요, 흉내만. 지가 뭔 것처럼. 광명한 천사가 마귀가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흉내를 내. 전부 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뒤쫓아가고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백말 타고 천군 천사들의 둘러리 서서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